6월 마지막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 적절한 은혜의 꼴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있는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보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정민철 안수 입사님께서 기수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론을 짐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가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생명수 샘물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시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지만 저희가 믿음의 청지기로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영적 담보 상태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은 지나고 호국 분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지구촌 저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며 한반도에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발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저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병마로 고통 중에 계신 윤상기 장로님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서 어서 속히 이 병마에서 일으켜 주시고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절인데요, 두 군데인데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또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른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이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학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의 시작점은 그 기초가 탄탄할 때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고 쑥쑥 자랄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날마다 배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어디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졌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탄탄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왜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나요? 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굳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한 듯한 그런 기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나요? 도대체 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그렇게 있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히 예수 믿으면 좋다. 막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막연한 이런 생각 가지고는 예수를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신앙 위에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진짜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같아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권위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저없이 말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목회 발자취를 남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러 성도들에게 참 많은 책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봤더니 거기에서 올바른 믿음의 동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올바른 믿음의 동기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의의 한계를 알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한없는 존재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이 무한정 계속적으로 장수하고 죽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또 우리가 완벽한 의의 존재, 의인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간다라고 표현할 정도지요. 우리의 의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 때에 예수 믿을 수 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조물주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명이 왔다 갔다 꺼질 듯 하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순간에 세상에 의학이 다 필요 없을 그때에 전능자를 찾고 내 생명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의로는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의 말씀이에요.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인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뢰하다, 또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신뢰할 만하고 확신할 만하고 희망을 걸 만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신뢰할 만하고 또 아무리 희망을 걸 만하고 아무리 확신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울 만한 힘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도울 수 있겠지요. 한 번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울 힘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또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의 힘으로 자식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나요? 자식들 보면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축복이 행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다그쳐도 또 권면해도 앞에서 본을 보여도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힘이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자식마저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 말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행복한 가정으로 삶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 이혼율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이것 또한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마지막에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져요. 가정이 자꾸자꾸 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은 또한 어떠합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사람의 능력이란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힘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그 엠마리 좀 하시오. 맨 연약하다 부족하다 맨 그런 소리만 하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코람데오처럼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까지,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힘입기까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내 곁에 오셔서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는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세월을 허비한 후에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자기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가 처절한 쓴맛을 맛본 그때에 찾아오셨고 그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갓난아기가 보면 갓난아이는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의탁하고 신뢰합니다. 부모라면 갓난아이는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만 의존합니다. 부모의 채취를 맡으며 부모가 먹여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먹습니다. 부모가 입혀주는 것은 그대로 만족하며 그대로 입습니다. 갓난아이가 전폭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갓난아이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갓난아이 때부터 이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올바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해 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능력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다시금 회복함을 입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 연약하여서 나 부족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네요. 또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몸을 치료해 주셨네요. 그러면 끝까지 내 하나님 말을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콧방귀를 끼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10명 모두가 다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며 자신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 속에 9명은 그대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왜 9명은 그냥 가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내 힘으로 안 됐어.
이전에는 뭐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이 병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고쳐주자마자 그들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힘으로 이 건강한 육체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문둥병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질병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동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 또 다른 동기가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4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호흡이 끊어진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 말은 죽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호흡은 끊어지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 죽어 라고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모두 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 분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데 죽는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는데 지금 죽는다라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긴 죽어도 오늘 안 죽고 오래 안 죽고 오래오래 살다가 그때 죽겠지.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올해에만 죽을 것이다. 올해 안에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해도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오늘 저녁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야만 비로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전심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분이 보내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없다, 미련한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준비 없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이 아니라 올해가 아니라 나중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4장 26절에 가서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 에노스라는 사람이 살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죽음 이후의 일들을,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예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천국과 같은 종류의 사후세계가 있지 않느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비유가 상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섭섭하면 다른 종교로 금방 옮겨갑니다. 금방 옮겨가요. 사후세계가 기독교에게만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느냐?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면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 그러고서 본인도 옮겨가고 다른 사람도 꼬드겨가지고 야 천주교로 와, 야 불교로 와. 그렇게 사람들이 휘휘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확증하기까지는 믿음의 분명한 동기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동기이고 우리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죽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큰 흉악한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어떤 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조금 악한 죄인이 있고 조금 덜 악한 죄인이 있고 큰 죄인이 있고 조금 덜 작은 죄인이 있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를 우리가 볼 때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인은 똑같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큰 죄인이고 도둑질한 사람은 조금 덜 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요. 예수님은 심지어 생각으로 범죄한 것조차도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누가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줄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이 죄 씻음 받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폴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에 1,000,000원만 내가 더 많이 벌었어도 그때에 내가 어떤 특정한 계급 직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못한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물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에 막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들고 그 명예 어느 단계까지 직분에 오르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통안하며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목회자이기에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직접 옆에서 목도하고 장례도 집대하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후회해요. 목사님, 그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털어놔요. 왜 그럴까요? 목사의 입에서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문 것처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후회하지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죽음에 임박하면 부르르 떨어요. 무서워서 안 가려고 이를 빠득빠득 갈아요. 어떤 이들은 생이빨이 갈려나가고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부인하고 천국 없어, 심판 없어, 그냥 죽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득아득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죽음을 앞에 두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껏 내가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의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이 후회가 가득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심판을 앞에 두고서 서 있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 이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잘난 머리로, 이 잘난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손에 못을 박히시며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이 손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였고, 이 손으로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시며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발에 왜 못이 박히며 피를 흘려주셨나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 팔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갔나요? 마땅히 가야 될 장소가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 다리로 걸어갔기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발에 못을 박히시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몸뚱이로 범한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또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 앞으로 있을 죽음과 심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살만 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고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의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인식하고 내게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능력과 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시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이 담긴 기도의 제목이 담긴 소원이 담긴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여도 그러지 못한 형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물질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한 사람 주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해남 비전교회를 주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교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 된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또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 해남 비전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일을 원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화목한 가정,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님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믿음의 사업장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예수 증거함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주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윤상희 장로님에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 장로님에게 당신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긍휼의 여기심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살아계심을 이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특별히 우리 윤상기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서 저희들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올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주의 빚값을 세운범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